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 가문에게 보내셔서 그 가문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을 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레갑 가문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너희 가문 사람들이 앞으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것은 흔히 이 성전 제사장들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즉 당시 너희 가문에서 대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말은 너희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 즉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갑 가문의 사람 말기야라는 이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때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 가문이 맡아서 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맡도록 한 가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너희 집안에서 대대손손 나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들어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도대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이 레갑 가문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개인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족속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처갓집 식구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한 가문으로 머물러 살게 되었는가? 출애굽 때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이드로가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그 가문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문은 이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냐면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230년 전 사람입니다. 즉 레갑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느냐? 이 가문이 요나답의 어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답의 어떤 가르침을 쫓아서 2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였냐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복을 주시면서 이 가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가문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시켜서 가서 너는 레갑 가문을 초대해서 성전으로 모셔서 거기다가 이 상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말하죠. 당시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식생활 문화였습니다. 식사와 곁들여서 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이 이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평생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르침을 따라서 무려 230년 동안이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아왔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답이 도대체 이들에게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도대체 이들의 유언했던 내용은 뭔가?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준 유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소유욕을 버리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나답이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자신의 아마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남북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그 시절 사람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왕으로서 욕심이 많았고 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이웃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자기가 소유한 포도원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봇은 그 가문에 주어진 가업을 따라서 그 포도원을 아주 성실하게 잘 일구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포도들이 아주 수확이 잘 되었고 또 땅이 아주 비옥하게 가꿔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가 포도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질 방법이 없어요. 왜입니까? 비록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각 집안에 지파에 준 땅을 절대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손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에 씨를 말려버립니다. 철저하게 그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때 그리고 계획을 일으킬 때 그 일에 이 예후가 함께 동참시켰던 인물이 아비나답입니다. 그 당시 아비나답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후가 그 사람을 자기가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그 과정 속에서 아합의 집안이 철저하게 몰락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깨달았던 거죠. 욕심이 부른 참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안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 결국 그 욕심은 너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한다 라는 어떤 유언을 남겼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레갑 가문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인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물질 어떤 소유에서 어떤 소망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이 레갑 가문이 예레미야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는 누굽니까? 당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초대를 받았고 당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초대해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마시라고 했으니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무려 230년째
아비나답이 너희는 절대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고 살아라 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그때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고, 그때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230년 동안이나 남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여간 고독스럽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탄식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가봅시다. 14절 다같이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레갑 가문 사람들을 성전에 초대해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즉 어떻게 보면 그 레갑 가문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레미야한테 보라는 거예요. 저 한 집안은 자신의 조상의 유언을 따라서, 유지를 따라서 230년 동안이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내가 말하고 또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예레미야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안 나는지, 내가 속상하지 않겠는지, 내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는지 예레미야 네가 한번 봐라. 네가 그들을 한번 유혹해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서글펐는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문을 예레미야에게 초대해서 포도주를 대접해서 먹게 하라고 한 것은 이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가문인지를 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게, 그 당시 포도주를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땅을 일구고 과수원을 일궈서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자신들의 선조의 말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해 오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유다 백성들과 대조하는 거예요. 저 가문은 자신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230년 동안이나 저렇게 살아왔는데 내 백성을 봐라. 내 백성은 어떤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위협하고 분명히 그러면 망한다 해도 이 백성이 내 말을 귀 기울이질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유혹하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삶으로 뛰어난 명예로 권력으로 내 백성을 유혹해도 내 백성이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레갑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유혹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해도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 너희 가정은, 너희 삶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는가?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바로 서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그런 불이익과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오고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타협하며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230년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30년이면 얼마나 많은 게 변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레갑 가문은 어리석을 만큼 그 신념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뜻을 굽히지 않는 이런 레갑 가문과 같은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 삼아서 올곧게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 사람까지 변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원칙 속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오직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오직 이 레갑의 가문이 그랬듯 내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한 분명한 정해놓은 뜻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된다, 이런 가문을 일군다 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워놓은 어떤 원칙, 가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사실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자. 네.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라는 원칙입니다. 사실 가정마다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가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훈에 보니까는 다양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부자가 목표인 가문도 있고 또 학자 집안으로서 학식을 귀하게 여기는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가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그런 뜻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갑 가문에게도 배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뜻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레각 가문은 자식들에게 재물과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속하고 물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유산들을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자식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런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좋은 집, 자식들에게 좋은 차,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비원칙적인,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손들에게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 과연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 그 재산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겼던 여러 가지 물질들은 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 가문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굴지에 아주 큰 그런 세도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몰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한 채 남겨진 물질은 자식들에게 오히려 악이 되었고 독이 되었고 가문을 망쳐서 멸문지화의 길을 걷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여러분부터가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백날 얘기해봤자 우리 자식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지금 연세가 들고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바른 원칙과 바른 진리 아래서 자식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우리 가문을 이끌어나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자식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실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냐가 자식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발자취요 또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 가문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각 가정들마다 그런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을 세워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참된 가족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자자손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